유대인들의 반대와 예수님의 표적,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더 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유대인들하고 사이의 갈등은 점차 더 고조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큰 대립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곧대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심을, 사명과 목표를 점점 더 명확히 알려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39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 5장 18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성상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 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죽여도 마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짓을 말한 겁니까? 사실을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은 점점 더 증폭됨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읽어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에 대해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모두 적어보아라. 17절, 18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나와 있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무엇을 말해주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이 배경이 될 만한 구약의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기적의 여파로 일어난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 상태 및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먼저 31절을 보면 떡을 떼어주며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의 배경이 될 만한 구약 기사, 아까 전에 중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만나는 일시적이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내려주셨는데 영원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래서 참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죠. 그래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도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갈증을 나는 충족시키는 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계속해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병이어, 육체의 굶주림에 대해서 잠깐 벗어나게 하는 이것보다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영적인 충만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말씀해 주심을,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잠언 44장 23절과 이사야 58장 11절을 읽어보아라. 생명의 사역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바로 이 구절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7장 39절의 말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성령의 사역이 세상에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다른 곳에서도 성령의 활동을 목격한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단지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약속처럼 또 그 후에 오순절 날의 경험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충만한 권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에서 사도행전의 이 두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복잡해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요엘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먼저 요엘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모르는데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그때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은 잘 아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설명을 했죠. 이 말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수면 위에서 삼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 곳을 봐도 삼위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렇다면 요에서의 예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새 언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 새 언약 시대에 약속된 충만하고 강력한 의미에서의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한 그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했던 그 날의 그 경험, 그 충만함이 아직까지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지 성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그 아래 보면 가장 초기 사본에는 7장 5절 8절 포함되지 않는다. 이 본문에 가장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관점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사도요한에 기록한 복음서 원본의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점일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인식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먼저 죄를 인식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 야 너 그거 막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너 죽어.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내 명부에서 치워버려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없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는데 그거를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히 훈계하고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죄를 인식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인,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하시는지를 살펴봤고요. 3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9장 1절부터 10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 관심 많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고난길이 아닐 때가 없거든요. 저도 고난일 때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모두 고난의 때를 분명히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향해서 하는 질문인 거죠. 맹인,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이지 않습니까? 그 맹인을 들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 볼까요? 41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도움을 주냐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땠냐 하면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은 그랬다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그 전에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맹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그 고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고난, 그 고통,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때로 우리한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내 죄의 결과야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연단을 시키시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즉 이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나? 내가 명확한 원인을 말하자고 한다면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가 붙들어야 될 확실한 말씀은 뭡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뜻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내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이 전개됨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신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아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1페이지 넘어가고요. 42페이지 인생의 해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처세술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해답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의 의미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고 해갈시켜주시고 어둠을, 내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해갈이나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먹을 거를 사 먹고 이러한 행위가 동반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돈이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은혜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필요를 내가 처한 상황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말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하게 주시겠다. 후하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게 된다. 인생의 해답을 세상의 무언가에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답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류의 죄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하나의 큰 이야기.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항교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큰 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43페이지 조직신앙 메시지 보면 성령의 권위,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성경에 호소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시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정당성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신분에 대해서 변호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입증하실 때도 모세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방금 여기서도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호소, 어떤 공격에 대한 호소이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호소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죽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성령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거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함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시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조직신학적 메시지와 연관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관계로 초대하셔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항상 본성이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악을 향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위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누시고 오가의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